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크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히 구별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별된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온 정성을 드려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으나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또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과 나라 안팎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와 검사,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들고 피곤치 않게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한 자가 아니라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국민들을 편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져 사회가 안정되어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소멸되어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교하고 모든 일들이 정상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한사람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사람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속히 상황이 호전되어 몸된 순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교제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저희 심령들을 위해 오늘도 달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준비한 말씀 설교하실 때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 부장 집사님들, 교육자님들에게 함께하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교육부수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시며 그 만남의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심으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직책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고 여러와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8월이고요. 내일 모레부터 9월이 시작이 됩니다. 9월 한 달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 또 계양구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9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자정부터였죠. 2.5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이제 방역이 그 고비를 늦추지 않고 더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방역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예배와 모임은 다 이제 영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의라든지 기타 다른 교회 안에서의 그 만남은 다 취소되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이제 일주일이 남아 있는데 일주일 기간을 더 지켜본 후에 정부에서 뭔가 또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현장 예배 재개 시점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일 드리는 헌금 역시 교회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재정부에서 협조를 부탁하신 것은 주일날 오후 4시 이전에 헌금은 이렇게 송금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함 뒤에 헌금의 종류 길면 부부의 이름을 다 넣었으면 한 글자만 앞자 한 글자만 넣어주시면 헌금을 이렇게 계수하고 또 이렇게 계정에 맞게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자뜨기 역시 모자를 다 뜨시고 댁에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하니까 많이들 모자들 뜨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뜨신 모자는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함께 다 수집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9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9월 첫째 주인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첫 번째 찬양은 지금 현재 지존하신 주님 찬양하고 있는데 온 마음 다해로 아까 불렀던 온 마음 다해를 이제 매 주일 예배 첫 번째 찬양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밴드 공지들을 공지가 올라갈 때 또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또 많이 지쳐 있지만 우리 가족들 손을 잡고 한번 잘해보자고 이겨내자고 이렇게 힘있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힘을 냅시다. 이겨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냅시다. 여러분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원은 단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 역시 신자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택함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또 구원에 이르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멀쩡히 살아 돌아다니고 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고 자기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무능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그런 상태일 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던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지나간 4주 동안의 말씀을 근거로 답을 본다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지고 단절된 그런 관계의 복원,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그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끼리 타인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에는 또한 우리와 또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됨,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이미 선불로 지불 완료가 된 거죠.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 그리고 또한 우리와 또 다른 우리와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두고 수행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선불로 지불 완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타인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근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같은 무게의 정말 그런 비중의 묵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이 와닿는 느낌이 마치 뭐와 같냐면 안 되면 말고 할 수가 있다면 하지만 할 수가 없다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은 하는 데까지입니다. 하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평생의 과업이 뭐냐? 힘 닿는 데까지 화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사명인 것이죠. 힘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뒷일은 주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은 화목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개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논쟁적으로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론편이라면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천편의 문을 여는 12장에 강조하고 있는 게 화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와 맥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화목, 즉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도 이제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썩은 세상을 교회가 앞장서서 더 썩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교회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평을 전해야 할 교회가 자신들도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십자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악의 관성이 남아있어서 자꾸만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삶을 이끌고 간다면 화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까지 싸움이 이어지는데 누가 그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교회의 중심이라면
화해를 배우고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의 구원 밖에 있을 때를 뜻하는 그때라는 말이고요. 둘째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난 이후 이제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관련해서 이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보혈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그때와 이제,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나누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혈이 어떻게 그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부터로 구분짓게 했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그때입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밖, 언약 바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때를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죽음의 상태로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욕망이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그때는 그랬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던 때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는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는 그리스도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신 때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을 기대하고 계실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구원 이후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었다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때. 바울이 11절에서 생각해보라라고 말합니다. 뭘 생각해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당시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변화된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욕망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율법적으로는 외인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식으로든, 구약의 관점으로 보든 신약의 관점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 바깥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 아닙니까? 히브리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위급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출산 과정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한 명이 또 태어나게 될 텐데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삶을 도와줄 수는 없다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언약의 징표인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겉으로는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들인 에베소 교인들 역시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때에는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도 세상에서는 우습게 여겨지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빤히 눈으로 보면서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종로구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유서 깊은 교회로 올해로 127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는 총회가 열리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총회를 여러 차례 했을 정도로 우리 교단에서는 상징적인 교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승동교회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이고요. 처음에는 곤단골 교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무엇으로 유명한가? 백정전도로 유명합니다. 조선에 와서 가장 낮은 신분, 가장 낮은 계급인 백정들을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곤단골 교회에 백정 출신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가요,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백정들도 갓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정들도 갓을 쓸 수 있게 됐는데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백정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갓을 쓰는 게, 갓을 잘 때도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침 베개를 쓰니까 높이가 있다 보니까 갓을 써도 갓이 상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갓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갓을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이 곤단골 교회에 백정 출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정 출신 성도들이 양반 성도한테 형님 막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놈들이 감히 양반한테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도저히 이거 꼴 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양반 출신 성도들이 곤단골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곤단골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했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멀리 떠나갔던 양반 출신 성도들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큰 교회로 부흥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승동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승동교회가 최초로 장로를 뽑을 때 양반 출신을 누르고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초대 장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먼 사람이라고 판단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 당연한 사람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때는 어땠습니까? 구원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과는 먼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던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면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니, 그때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이러고 있다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곤닥골 교회의 박성춘이나 여러분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언약에 있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던 없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은 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저히 하나일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5절을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몇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이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곳, 가장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상은 더 이상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가림막으로 되어 있고 그 가림막 사이로 살짝 성전의 일부분이 눈에 보이기는 했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1871년에 발견된 그 성전터에서 발견된 그 문구가 있는데요. 경고문이죠. 이런 경고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의 뜰에 있는 가림막인 거예요. 거기에서 보고 이 이상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만약에 혹시 어떤 유대인이 이방인을 이 이상 데리고 들어간다면은 죽음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경고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언제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갈등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전도에 대해서 언제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때는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을 구분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법 조문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허신 담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신분이나 출신지 등으로 사람을 구분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고 마귀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무신 담을 애써 다시 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담을 헐어내는 것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무엇이든 어떤 이유에서건 남과 나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방색, 교회 생활의 경력, 경제력, 학벌, 심지어 직분 등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일일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저는 교단마다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든지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색깔을 교단이나 교회가 정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정한 교회가 한 가지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위험하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하나의 정치적인 입장을 딱 정해버린다면 그건 정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전라도 출신도 있고 경상도 출신도 있고 강원도 출신도 있고 충청도 출신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향후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향후회는 교회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도 한 몸이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화평함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화평하지 않을 때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벽을 쌓고 지내면서는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대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선언하셨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도 화평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의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명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부터입니다. 두 번째 이제가 지금이라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신분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22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보혈로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와 나를 구분짓는 어떤 종류의 장벽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혹 불편하고 나지막한 어떤 장벽이 보이면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헐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교회를 이룬 것은 취향이 같거나 개인적인 어떤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각자의 이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기에 있으라고 해서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 때문에 이루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북서쪽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원의 자랑은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간 미국 삼나무라고 불리는 레드우드입니다. 이 레드우드의 높이는 약 100m를 넘는다고 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이 나무에 둘레로 뺑 둘러도 손이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굵고 커다란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레드우드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키가 100m가 넘는 이 나무의 뿌리가 채 2, 3m가 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나무겠습니까? 100m의 키에 그 정도 둘레라면 정말로 무거운 그런 나무일 텐데 그 나무의 뿌리가 그 나무의 뿌리가 겨우 2, 3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의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커다란 나무가 겨우 그 정도 뿌리밖에 안 되는데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있는가? 그 짧은 2, 3m밖에 안 되는 뿌리로 그 거대한 안방을 뚫고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 2, 3m의 짧은 뿌리가 옆에 있는 다른 나무의 뿌리들하고 계속 엉킨다는 겁니다. 한 나무만으로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다 엉켜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풍이 불고 악천후가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의 뿌리처럼 힘을 모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잘나고 대단해서 혼자의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세울 만한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만큼 딱 그만큼만 가진 분들이 우리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있기는 한데 옆에 나무와 엉킬 만큼의 길이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함께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바닥에 놔둔 수밖에 없습니다. 레드우드의 뿌리처럼 서로를 묶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약한 쪽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분명 누군가는 더 많은 힘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남에게서 자신이 남에게 준 힘보다 받은 힘이 더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걸 따지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 힘이라는 것도 역시 본래 나의 힘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셨음을 기억한다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교회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우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처소로 지어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여러분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여러분 곁에 사람들과 함께 버티고 서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뿌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를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들리게 하는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다 못해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를 보았더니 한국에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현을 말해보라 했더니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라는 말로 한국교회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마치 동굴을 파고 숨듯이 세상을 피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갑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섬기고 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고 서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짤막한 잔뿌리와 같은 이 작은 힘으로 서로를 묶어주고 서로에게 힘을 전달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것을 연습하며 그렇게 세워져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교회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으나 우리의 한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하나됨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까이 된 이제 주님 안에 있게 된 지금,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이제부터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도 알지도 못하던 때였어. 그러나 그때에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이후로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외인이요 이방인이었던 구원받게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답게 모두와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얽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근거로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화목의 근거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열어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며 품어주며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 안에서 어느 누구와도 결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힘 닿는 대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오니 드린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피곤한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머무는 우리 한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댓글로 예배 참여 가족들 참여하실 인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십시오.